우리 간악교회는 이 지역의 모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4주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중년입니다. 중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년이 된 우리들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중년이 되면 우리 모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책임질 일이 많아집니다. 자녀가 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책임질 일이 많아져. 근데 책임질 일은 많아지는데 힘은 빠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초조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라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는 인생. 그래서 요즘 결혼 잘 안 합니다. 책임질 일 많고 서로 맞추는 것이 불편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희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돌싱도 많고 뭐 3혼, 4혼, 숱하게 이제 서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많다는 것은 힘이 든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책임질 일은 점점점 늘어가고 그 중압감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책임질 일이 많으면 당연히 힘이 세져야 되고 또 많은 것이 풍족해져야 되는데 정작 모든 삶은 더 어려워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이게 다 감당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이 되면 우리들 이제 흔히 느끼는 게 뭐예요?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져. 야, 이거 이러다 세컨 찬스, 다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자꾸 이런 상태에 있다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설명되시든가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임에도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믿음으로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앞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나 또 정당한 그런 환경, 포지션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026년 6월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면 반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올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가야 안 가요?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예준이하고 주경이가 이제 결과를 이제 조금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취업 이거 될 거야라고 하는 것. 연애,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지. 직장 더 올라가고 연봉도 많아지고 사업도 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장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앞을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JTC 사태, 중앙그룹 사태가 일어나면서 야, 지혜가 안 들어간 게 다행이구나. 지금 다 탈출 안 하고 난립니다. 지금 뭐 기자들, 뭐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회생 못 해요. 수조 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건강검진 나라로 5시에 새벽 5시 출발해서 6시 반에 도착해서 병원에 저희 장희전의 장모님이 저희 부부를 항상 시켜줬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니까 꼭 시켜줬어요. 이번에 이제 집사람만 다 대주셨어요. 왜 장모님이 가셔서 제 것까지 다 지불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셔요? 병원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셔요. 근데 그 병원은 목사한테는 30% 할인해 줍니다.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목사. 그래서 뭐 저는 다 건강검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뇌종양 중에 최악의 상황이니까 난생 처음 이번에 머리 찍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찍었는데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행히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동맥경화증 판정 받아서 이제 1년 동안 약 먹어야 됩니다. 신경호 과장님이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를 뭐 보더니, 목사님, 첫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 스트레스 받지 마요. 두 번째, 삼겹살하고 기름 끼는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삼겹살하고 기름 끼는, 제가 그랬죠. 암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삼겹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제발 먹지 말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러든 안 걸리든 뭐 늦게 걸리든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요 세 가지만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약 먹고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서 장인어른 댁이 5분 거리라 혼자 계시잖아요. 점심 사드려 갔어요. 그때 이제 점심을 드시고 은행에 가자는 거예요. 은행에. 저희 장인어른 나이가 많으세요. 87이라 연금이 없으세요. 연금도 없고 뭐 수입이 없어. 우리 뭐 80이 넘었는데 수입이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없지. 뭘 없지요. 없어요. 근데 돈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시니까 찾으러 가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집사람과 이제 같이 은행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만기된 적금을 타러 가시는 거예요. 적금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만기였는데 월요일 날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늘 저희 집사람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뭐냐? 이자는 잘 내고 있니? 저희 딸한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몇 년을 버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보는데 그날 1,000만 원을 타는 거예요. 적금을. 예. 근데 저희 딸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엄마 병원비는 너희 세 자녀가 충당하고 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1,000만 원 간합교회도 헌금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즉시 온라인으로 헌금했습니다. 송금하셨어요. 예. 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 나오는 것도 없어요. 아껴서 용돈 쓰셔야 돼요. 나이 들면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다 재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 폐역해가지고 병원비, 치료비, 용돈 다 안 드려요. 예.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사위 생각해서 아낌없이 간합교회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 우리 장모님 이광 본사님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합교회도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장모님은 항암을 49번 하셔야 되고 지금 항암 중이고 방사선도 30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알아보셨어요? 딸이 가면 알아보시고 이렇게 머리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오른쪽은 좀 움직이시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갔더니 아예 못 알아보셔요.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뇌에.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사위와 딸을 위해서 간합교회 제일 많은 헌금했고 제일 많은 환불했어요. 예.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저렇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고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 간합 가족 여러분, 시편을 읽고 계시죠? 성경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수고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사, 우리의 애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셔요? 인생은 결국 슬픔과 고난 속에 마치는 겁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시편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 병들고 아파해서 나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니네가 열심히 살아봐 결국 인생의 끝은 뭐예요? 허무야. 허무야. 안 아프실 것 같겠지요? 천국 가는 게 쉬울 것 같지요? 천국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병들어야 되고요. 오랫동안 투병해야 됩니다. 우리 박주영 집사님 계속 못 나와요 지금?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쩔뚝쩔뚝하고 다니셔야 돼요. 너무 아프대. 주사도 맞아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해도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예. 김희수 권사님 이제 어머님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요양원에 있다가 지금 또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온몸에 지금 다 욕창이 생기셨고, 예. 그래서 92이세요. 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이 결국 헛된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쁘고 지금 괜찮고 움직일 것 같죠? 제가 장담하는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예. 이 헛됨을 극복하는 길, 늙고 병든과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불확실성의 가운데 사는 동안 왜 우리가 허무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꾸 세상의 현상만 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현상과 가치는 우리의 삶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주식을 해서 대단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직장에 다녀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어요? 예, 요즘 의술이 좋아서 뭐 70대 80대도 팽팽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그래 봤자예요. 그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24시간 간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야, 제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요즘 이제 오래 사시니까 자꾸 중년, 노년기, 저희들 같은 사람도 뭐예요? 근육 운동해라. 뛰지 마라. 뛰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근육 운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근육 운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걸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찢어져요. 그리고 근육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근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야, 너희 육체의 근육을 키우지 말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금 남자 어른들 가운데 우리 박만수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예, 박만수 장로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예. 박만수 장로님 호적상 45년생이십니다. 45년생이세요. 제가 부임하던 그 해에 재정부장님이셨는데, 목사님 그때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건강이 안 좋고 또 서울에 사시니까 교회 못 나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죠.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잖아요. 얼마나 젠틀맨인지 아시죠? 예. 집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상황을 제가 잘 아니까. 예. 뭐 소통하고 말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야지. 근데 제 말이 우리 장로님에게 이게 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운동도 하시고 또 약도 잘 복용하셨어요. 지금 서울에서 택시 타고 오셔요. 예. 운전이 안 되시는데도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잘 보죠. 삶이라는 게요, 딱딱 이렇게 끝나고 내가 지시한 대로 딱딱 명료해지나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정말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노예,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지요.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그냥 감옥까지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왜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모든 어미가 새끼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하죠? 둥지에서 내보냅니다. 그게 밖에 나가면 위험이 있어요.
미움과 증오 때문에 야 내가 언제까지 너 키우고 너 뒷바라지해야 돼 그래서 내모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뭐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험한 세상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그 공격과 그 많은 힘듦이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있으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운전하면서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왜 사용하죠? 빨리 가고 안 막히려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뭐 차에 달려 있는 거 가끔 못 믿으면 티맵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티맵 사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세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길 바로 앞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몇 미터에서 뭐 하세요, 이렇게 자꾸 떠들어요. 전체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근데 전체를 안 알려줘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왜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거든요. 옆 사람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가세요? 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은요, 약한 자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약한 자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마동석입니다. 마동석. 범죄도시. 예. 그의 명대사 뭔지 아세요? 나쁜 놈들은 그냥 잡는 거야. 따지도 묻지도 마세요. 법 조항 필요도 없어. 예. 나쁜 놈들은 뭐예요? 그냥 잡는 거야. 뭘로 잡아요? 주먹 한 방으로. 예. 누구라도 한 대 맞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사전에 보면 믿음, 국어 사전에 보면 믿음이 뭐냐?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에게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권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간다 그래요? 교회 나간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약한 자들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교회 나가야지. 용기 있게 일어나야 나오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않아요? 어디 맛집 가고 여행 가야 되지 않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을 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어요. 예.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발에 묶인 그 줄을 믿는 거예요. 영화 보면 고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점프를 합니다. 군인들이. 뭘 믿기 때문에 점프할 수 있어요? 등 뒤에 달린 낙하산을 믿기 때문에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딱 당기면 펴져요, 안 펴져요? 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간악교회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 우리가 가는 길 자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제는 딱 한 절 제가 골랐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서 11장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풍세가 뭐예요? 풍세. 루아우,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 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럼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씨를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있는 지형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씨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앉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씨를 그냥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불면 이게 잘못 날아가니까, 바람 많이 부니까 겁나서 못 뿌리는 거예요. 예. 뿌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파종이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딱 봤어, 하늘을 봤는데 먹구름이 가득해,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거 잔뜩 키워놨는데 추수하면 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환경에 내 삶을 의존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을 자꾸 살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오면서 늘 고백해야 될 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음을 가지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죠. 믿음 가진 사람이 순탄하고, 믿음 가진 사람은 아무 병도 없고, 믿음 가진 사람은 떼돈을 벌고, 믿음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 다 고난당했어요. 다 힘들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 그는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주어진 환경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도를 하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자리에 남아요.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나한테 이익이 전혀 안 돼, 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곳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기만 해요? 다 흔들어 놓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를 얘기할 거 없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전도서를 잘 읽어보세요. 전도서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를 얘기할 때 그 지혜롭지 못한 자는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환경 살피고 사람 살피고, 그리고 나한테 손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초토화되고, 다시 유다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왕족 귀족부터 해서 진짜 다시 재건하지 못하는 사람 100만 명을 끌고 노예로 끌고 왔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 가지고는 재건도 못해, 믿음도 못 지켜요. 근데 그때 누가 끌려갔어요? 왕족인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이 친구랑.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이 탕평책을 쓰죠. 각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의 총명함과 탁월함을 생각해서 3년 동안 공부시키고 합격하면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120개 지역으로 나눠서 120명이 다스리게 했어요. 출신 성분 상관없이.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총리 3명을 뒀어요.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떻게 쓰임 받아요? 그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이 생기죠. 그 다음에 벨사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메대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통일된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4명의 왕들에서 다 쓰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리오 왕 때에, 아니 이게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게 총리까지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죠? 왕이 아닌 사람 앞에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 다리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충신이 아니잖아요. 간신들의 그 말을 듣고 그래, 나한테만 절해야지 다른 것에 절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왜? 고대 사회에서 왕은 꼭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칙령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절하거든, 기도하거든. 결국 다리오의 칙령에 의해서 자기가 한 거라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이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니엘서 6장 16절에 오시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다리오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아, 내가 믿는,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항상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진짜로 구원하세요? 구원하지 않으세요? 구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뭐냐, 다니엘은요 평생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만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만 해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근데 아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세상이 인정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니엘 하면 사자굴 사건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세요? 그 사자굴 사건 이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153개나 있습니다.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근데 그 사자굴에 놓여서 빠졌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구절이고, 그 한 구절도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이 얘기한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나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았다, 똑같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정님,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 사람 보지 마세요. 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간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붙잡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붙잡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신도시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보상 다 나갔는데 신도시가 착공 안 한다? 지금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내일 일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일 뭐 할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붙잡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일도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풍세 보거나 먹구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이 계속 어떻게 돼요? 단련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저는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실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요 불확실성의 발걸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시고 푸른 풀밭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서로 언제나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더하게 만드는 우리 가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